교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해야 내가 오늘 패거리 같은데 완전히 그런 여자 패거리인데 합니다. 우리 저 총재님이 연세가 드시고 발음이 조금 상해요. 거기다 또 우리 박용수 목사님 내 평생에 나도 저런 양복 한번 입어보려고 멋있습니다. 거기다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멘. 그냥 예배당에 쿵쿵 울리는데 나는 겁나서 넘어지면 그러다 또 한 가지는 살 빠지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힘있게 찬양 인도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게는 더 좋은 분들이 많이 있고 재밌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는 1부 있고 2부 있고 그러니까는 빨리 끝내주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하면 전 다리 힘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전거 타고 나가면 3시간 쉬지 않고 가십니다. 그 소리 취소해야 될 거예요. 요새 하루는 서 있으면 어떻게 알아? 고민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2만 보를 걸었는데 근데 목포에 계신 연세가 계신 목사님 사모님께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아무개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서 안부를 물었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 사람은요 50에 춤을 춰서 50에 뭔 춤을 추나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이니까 그분도 이빨이 세서 50에 50을 해가지고 건강해졌다는데 50에 춤을 췄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해하느냐고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 머리가 안 돌아갔어. 알파와 오메가 50에 춤을 췄어. 저기 이쁘고 거리가 나. 할렐루야. 또 한 분이 있어요. 저분은 하루 일주일에 너댓 번씩 카톡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카톡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조금 됐어요. 아침에만 꼭 카톡을 다 문안 인사를 합니다. 왠고하니 그분을 제가 업어서 키웠거든요. 근데 몇 살이냐? 올해 꼭 100살입니다. 100살 되고 요새 한 15분만 넘어가면 의정부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우리 동네에 계실 때는 교회 나오시다가 여기 와서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데 이분이 아마 TV에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들 나오는 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2번이나 나왔던 분인데 100살이에요. 100살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쳐보면은 피아노 치는 할머니 해갖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영등포에 사실 적에는 몸이 안 좋으셔서 고관절이 깨져서 2층에 사셔서 제가 업고 내려와갖고 3층 병원을 업고 가 다니면서 병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제 건강하셔가지고 TV도 나오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돋보기도 안 쓰고 저한테 카톡으로 다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끝말에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유유 하면서 이것까지 넣어준 거예요.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그 따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모시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꼭 재밌는 농담을 합니다. 권사님, 예 목사님, 누가 아무래도 권사님은 내가 업어서 키웠지. 100살인데 병원에 업고 다녔으니까는 그때는 몸집도 이렇게 크셔서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행성하고 젊어지셨어요. 그분도 아마 50에 춤을 추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 은혜 받고 복 받는 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2주에 또 나가서 전도합니까? 세계적인 전도왕입니다. 저런 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박수 쳐주면 갚하는 거예요. 센스가 없어. 주여 나에게도 저렇게 좋은 양복에다가 나중에 칼좀 매게 하옵소서.
이 소리를 들은 우리 마하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정에 한번 갔다 오면 저런 양복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제가 인천에 신방이 있어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이제 100살 드신 권사님이 저하고 카톡 친구인데, 그 전에는 한 10여 년, 15년 전에는 어느 분이 또 카톡 친구였는 거 아니 86살 잡순 우리 안수 집사님 어머님이 카톡 친구였어요. 그분은요 일산에 사셨는데, 영감님이 한 1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영감님이 학교 교원 출신인데, 교원 출신이다가 그 사업을 해갖고 돈도 많이 벌고 당당하셨던 분인데, 키도 이렇게 아담하신 분인데 연세가 들어서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심장 투석도 하시고 혈압도 안 좋고 그냥 그래서 침대에 누워갖고 생활하시던 분인데, 그러면 몸이 그렇게 안 좋고 그러면 성질머리도 좋아야 되는데 안 듣죠? 그쪽에 안 들리죠? 이거 그쪽으로 나면 곤란한데, 그분 보면은 성질머리도 뭐야 가셔가서 마누라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누라님이 그냥 찡그리지 않고, 당신도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운전해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영감님이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다 마치고 그 어머니하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냥 똥싸대고 조사대고 소리 질러대고 못되게 해서도 계실 때가 더 낫었죠. 내가 같은 낫긴 뭐 낫지 하나 치웠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하는 말이, 우리 영감목자님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세상이 다 나를 떠나가고 나만 돌이 같아요. 자식이 3남매인데 정말 어머니랑 꿈뻑 죽는 효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좀 싸대고 소리 꽥꽥 질러대리고 그런 그 영감택이 가버렸으면 의구 속 시원하다 같은데, 가버리고 나니까는 이 세상에 효자녀가 있으면 뭘 할 것이며, 좋은 아파트 뒷바퀴가 있으면 뭘 할 것이며, 차가 있으면 뭘 할 것이며, 그 소리 질러대고 못되게 부르는 영감 없으니까는 세상이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편이 별로입니까? 남의 편에다가 작대기 하나 보면 내 편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작대기 하나가 딱 떨어지니까 남의 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자료, 있을 때 자료. 대상되는 사람들 손 들어봐. 있을 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함께 있을 때 잘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자 선생님은 우리에게, 송나라 때 주자 선생님은 우리에게 10가지 후회하는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름에서 주자 10회 그러는데, 이 주자 10회 10가지 후회 가운데서도 3가지는 기회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바뀔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3가지는 딱 지나가 버리고 나면 끝나는 게 있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가 뭔고 하니, 불효 부모 사후에 그랬거든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다. 그때 뭐 무덤파고 끄집어낼 수도 없잖아요. 나는 자녀된 분들 아직 부모님 계시다면 끝까지 후회함이 없이 잘 살피시되,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것을 어버이 효도로다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냥 구약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로 강하게 가르쳐는 거 아니, 부모를 거역하는 놈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놈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부모 거역하는 놈 돌로 쳐 죽여버리고 부모 저주하는 놈
돌로 쳐 죽여버리고 부모 구타하는 놈 돌로 쳐 죽여버리면 이 땅에 제대로 살아가는 매일 없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엄격하게 회자 효도를 가르친 것이 10계명의 5번째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인데, 그래도 안 지켜지니까는 거기다가 주님께서 보너스를 붙여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어이 축복까지 우리가 보너스 주셨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끝까지 잘 모십시다. 그래서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어요. 두 번째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불친가족 소후에 그랬어요. 가족에게 친절하지 아니한다면 흩어진 다음에 후회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가정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친절하십시다. 전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보면서도요, 제일 가까운 여러분 가정의 모체는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예요. 부모와 자식이 가정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입니다. 가정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거든요. 그런데 내 아내도 저 뒤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에 쏙 들도록 친절하지 못할 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또 나한테 대해서 우리 안식구가 대할 적에도 조금 좀 친절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그냥 서운한 것보다 조금 좋은 게 있으면 여태 그냥 잘 살고 있잖아. 올해가 우리가 43주년인가 몇 주년인데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불친가족 소외에 의해서는 흩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부족 빈객 거부에 의해서요. 손님이 내 집에 왔을 적에 친절하게 하지 아니하면 가버린 다음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 가서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친절하게 해드릴게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후회는 찰나 시간 잃어버리면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잘한 것이 은혜다. 아멘. 그래서 내 편이 남의 편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남의 편에서 작대기 하나 꼽았고 내 편에서 작대기 하나 남의 편에서 작대기 꼽았고 내 편을 만들지언정 내 편에서 작대기 떨어져서 남의 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오늘 성경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으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놈이 감히 나한테 도전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줌 싸대는 이웃과 태국이 있으니까 자식 삼남매보다 그분이 귀했는데 가고 나니까 귀했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분, 내 인생의 코에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편대요. 내 편대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으며 내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으며 감히 어떤 놈이 나한테 도전하겠는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하니까 저도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오래 보니까는 꼭 41년 되는 것 같아요. 41년째 되니까 목사님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 나 젊어 보여요? 네. 그런 소리 위로하면서 그러지 마. 나이 사실 몇 살도 안 됐어요. 저는 5학년 한 20반 정도 지나갔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사는데 목회도 인생도 살다 보니까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이럴 때 누가 있었으면 이럴 때 누가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살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교인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도 그때 그분이 지금까지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 아니
김우구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참 굉장히 귀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은혜 받고 한참 살만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자기 사무실에 가면, 저는 불시에 신방을 꽤 다녔거든요. 사무실, 교회들의 직장이나 사무실에 불시에 쑥 가서 그냥 신방하고 그러면요, 지금은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건축업을 하셨는데, 저 용인에서 건축업을 하셨는데요, 용인이 현장이었어요. 용인이 현장에 제가 부흥에 갔다 오다가 그 현장에 가서 잠깐 그 집사님 그 땀 흘려 수고하는 데 가서 잠깐 얼굴 보고 가겠다 그랬는데, 그때가 저녁에 한 6시쯤 돼갖고 그 일하는 분들, 현장에 일하는 분들은 끝나고 이분은 업자하고 현장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대화를 하시면서 뭘 하셨는가 하니 한 잔 쫙 하시고 이거 먹고 계시다가 저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그래서 차에서 딱 내리고 휘 한번 척 하고 싹 돌아서 현장으로 올라가서 4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층층마다 주여 잘 건설 공사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민원 없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분양도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러고서 딱 내려왔더니 이분도 나를 봤어. 그리고선 상 싹 치워버리고 안 먹었다. 먹었어 그때. 안 먹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불시에 가서 주차같이 신방하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이분이 그 후다가 술 담배가 딱 끊어졌어요. 그렇게 끊어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안 됐는데 한 번 딱 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입에서 이렇게 내지도 맡기가 싫더래. 끊어버렸대. 기적이잖아. 그런데 그 김우구 집사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도 그 장로님도 나중에 장로님 돼서 이제 연세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신방 가면은 꼭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만들고 목살의 도sob이 만들고 식사를 만들면서 봉투를 2개씩을 꼭 준비해 놓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인가요, 우리 안식구하고 저 안양으로 신방을 갔는데, 이 장로님 일어나셔서, 약한 분이 일어나셔서 당신 방에 들어가셔서 보스로 하더니 봉투를 하나 갖고 나와갖고 말을 안 주고 우리 안식구를 주더라. 우리 안식구한테 주면서 어머니 평생에 더 잘 못 모셔가지고 가시다가, 그래도 내가 위로받았어. 혼자 사모님 쓰세요 그래서 내가 삐졌을 텐데 가시다가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예물을 우리 안식구 손에다 봉투를 하나 넣어줬어요.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통증 없게 하시고 편안히 가시게 하옵소서 하고 왔는데, 궁금한 게 있잖아. 봉투에 얼마 들어있을까? 그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 안식구한테 제가 차에서 물어보고 얼마나 들었대? 안 받는데요? 100만 원 넣어놨다. 둘이 가면서 식사. 그 전에 그랬대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 3일 전에 갔는데, 그때는 저한테도 100만 원 또 봉투를 주시면서, 그때는 내가 조금 삐질 뻔했어. 이분은 연세가 있는 분이고 난 아직 팔팔한데, 목사님하고 끝까지 같이 있다가려고 그랬는데 먼저 가게 됐네요. 그럼 나하고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몇인데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더 잘 모시지 못하고 죄송해요 하면서 저한테도 마지막에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도 100만 원 나눠 놓으셨어요. 응? 300? 200 일단 챙겨. 나한테 100이라고 그러는 거. 그 얼마나 귀한. 그리고 아까 김우구 집사는 젊었는데도 가면은 서랍에다가, 자기 책상 서랍에다가
목사 어느 때 올지 모르고 불시오니까는 거기다 항상 봉투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봄 가을로다가 우리 그냥 어디 가셔서 강 목사님 하얀 양복은 아니고 목사님 마음에 드는 양복 해입으라고. 자기는 작업복이 청바지에 티셔츠지만은 목사님은 작업복이 양복 아니냐고. 자기는 교회 올 때만 입으면 되니까는 양복 한 벌이만 4철 입는데 목사님은 작업복이니까는 작업복 하나 사 입으세요 하면서 입어내놨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나 생각이 새록새록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쉬운 말로 내 편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의 편이 되었죠.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은 로마의 감옥까지 가서도 수정다가 되었죠. 누가 같은 이는 개인 비서로 개인 주치 비서로 따라다니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수고했으니 그런 내편 되어진 이 동지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손길들이 대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이미 인생을 다 끝내고 하셨으니까는 변질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귀한 거야.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오늘은 그저 생명을 다한 동지 같은데 자고 나서 문주가 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냐?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변함 없어.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라.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 또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그저 안고 싶을 때 나를 도와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를 도우니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내 편 돼서 나를 도와주신다. 주여 당신의 능하신 오른팔을 내밀어서 내 약한 손 잡아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힘 있는 좋은 동역자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진정한 내 편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주인이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도움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편 돼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으며 감히 어떤 놈이 나에게 도전해 오겠느냐.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 마누라가 내 편 되어줄 적에는 돈 많이 갖다 주는 거잖아. 좋은 옷 사주면 되고 번덕번덕 빛나는 다이아 반지 하나 사주면 그건 무조건 내 편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어느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가.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또 이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목회자로서 부흥사로서 자칫 잘못하면 어느 누가 다 광화문에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누가 그런 말 했잖아. 내가 절대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그걸 어떻게 전광훈이라고 말을 해? 할 수 없어. 여러분, 난 그분이 말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냥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너 누구 까불면 하나님이 죽여 이 소리 한다는 게 깜빡이 잘못돼갖고 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갖고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보냈어요. 그들이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까웠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다가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자도 고치고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 보따리 만들었다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얘들아, 그거 갖고 우쭐하지 말고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기적 이걸로 까불지 말고 너희 영혼도 지옥불에 능히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네. 목사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죄에 빠집니다.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 이 그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을 더 경외하고. 손주놈 아무리 귀엽다고 꼬들꼬들하는 없지만 이거 땡기면은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 새끼 잘한다 그래요? 요런 놈의 새끼 뺨새들이 갈리는 게 할아버지가 아무리 손주가 귀여워도 헬기 수염 땡기면 그거 안 참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여기지 말아요. 그분을 섬긴다고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최고로 존귀하게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누구 편? 그를 경외하는 자의 편. 그럼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내가 뭔가 한가 같아도 그 자리에 힘내서는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완화로운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파지요? 대답이 시원치 않네. 뭐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무슨 파? 기도파. 누가 뭐래도 기도파잖아. 그렇지?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해요? 고통 중에 부르짖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의 여기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짜마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큰 소리만 지르는 거. 여기서 큰 소리 지르면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클 것 같아? 누구 목소리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거 들으면 목소리도 크겠지만은 여기 부르짖는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 말로 기록이 됐으니까 크라우존 소리 질러 그런 뜻인데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되어 나를 이끌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적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말씀합니다. 저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렸고 그의 들으심으로 인하여 다시 사심을 얻어내리라. 이 심한 통곡 그 가운데 눈물 딱 흘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땀방울이 빗방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절한 기도. 생명을 내걸고 아버지요, 나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희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생명을 걸고 드렸던 그 기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 크리스찬 우리 성도 주의 종들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아멘. 인간이 드린 기도 가운데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의 정말 아들이 갖고 있는 입만 들썩거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다른 기도, 다윗의 기도가 있었고 다 있었지만 저는 누가 보내도 구약 성경에서는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3년 6개월 가물었던 그 땅에 소나기가 내리게 하는 그 기도. 만약에 그때 엘리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급한데요 그를 돕지 아니하신다면 반대로 엘리야의 모가지가 떨어지는 생명을 내건 기도가 갈멜산의 기도.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부르짖는 가슴을 치고 울며 통곡하면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룰 수 없나이다. 생명을 내건 부르짖음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심이 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누구 편? 감사하는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가장 커다란 요소가 어느 예배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목사도 교인도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신이 예배하는 이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시다.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드려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진 변화된 성도의 첫째 의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너희 몸과 마음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예배입니다. 최고 감사의 표가 예배.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언제나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편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어? 이 세상에 모든 동물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하나님 감사해요 암만 인간 닮았다고 해도 감사하는 것 갖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봤어요? 나 그거 못 봤어. 전에 어느 청년하고 저 태릉을 같이 갔었어요. 선수촌에 면회할 겸 갔다가 돌아오는데 녀석이 어디를 가갖고 뭡니까 뭐예요? 진화론, 그 찰스타인의 진화론을 배워갖고 목사님 진화론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침 그때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원숭이 우리를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누구야? 얘 여기 네 조상이 있다. 원숭이 앞에 있으니까 에이 목사님 저게 왜 우리 조상? 뭐 진화론대로 하면 저렇게 네 조상이고
지나던 대로 가면 여기서 아프리카나 아마존 우림에서 지금도 자꾸 이상한 괴물딱지 같은 인간이 기어나올 텐데 없잖아. 이건 지나오는 잘못된 거. 아, 그러네요. 원수인 건네 조사해야 얘가 아니래. 누가 우리 아저씨 와서 전화 좀 받아봐요.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끊어졌는데 괜찮아. 바쁘면 또 하겠지. 여러분 아무리 원숭이가 유인원이 사람을 닮았다 하더라도 우리 찬송 예찬합시다. 기쁘다고 그러고 없잖아.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어떠러 최고의 예배가 감사합니다. 최고의 감사가 예배입니다. 아멘. 기적과 생산, 복을 만드는 것도 감사합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적을 만들고 실패와 멸망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열려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감사의 조건을 아멘. 만들어 주시고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제일 반가운 소리죠. 마지막. 근데 이 목사들은 마지막으로 해놓고 한 40분 더 한다고. 뭐 오늘 시간 반대로 허락받았으니까는 그냥 관계없을 것 같아요. 사회자가 그랬으니까. 자, 8절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대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대적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인생을 기도하며 살았잖아요. 엄마한테 기도 유산 물려받았어요.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할 사람이 기도 쉬는 것 자체를 죄로 만든 것이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나는 그분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그런데요,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잖아요.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고 마무리해볼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행통하였다가 그리고 사무엘님 잠깐 빠지세요. 거기다 자기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이 세 글자니까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네. 그렇지? 사시에다 무엘. 자, 우리 한번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야. 시작. 영리가 사는 날 동안 활동하였다. 속을 중얼거려갖고 하나님 보겠냐. 시작. 영리가 사는 날 동안 활동하였다. 이수는 짧으니까 빨리 올라갈 수 있잖아. 조남수가 사는 날 동안 형통하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감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감사 형통하리라.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절간에 들어가 살아도 그 사람도 문제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